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목례만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다들 긴장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느껴지는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상당히 남쪽에 있어서 조금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다들 조심하시고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쓰지 않는 손수건을 오늘 아침에 제가 잘 데려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좋지만 마스크 쓰는 것이 불편하면 이렇게 손수건을 잘 사용하시면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런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을 걸어본 사람이 생각지도를 만들 수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지도 못한 길을 걸어본 사람이 생각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한계, 그리고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생각이 거기 갇혀만 있어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전혀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생각의 영역을 넓힐 수가 있어요. 더 넓은 생각 지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마치 아브라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과의 첫 대면, 하나님과의 첫 만남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출발합니다. 떠났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보이시는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출발과 동시에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그는 일평생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브라함의 길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생각 지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지도를 만드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요즘 세상에도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길을 다 가봐야지 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도에 새로운 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공위성이라든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그 길을 확인하는 그 속도나 시간이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은 가보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길은 지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어떤 지도가 되었든지 간에 가보지 않은 길은 지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 지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 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지도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고 경험한 일들을 가지고서 생각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생각 지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또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우리 자신이 그 생각 지도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생각 지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보고서야 우리는 아하, 아멘이구나, 옳구나, 맞구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먼저 걸어가며 우리에게 먼저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이 생각지도, 이 믿음의 길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그 길을 따라가 보고서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나의 생각 지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만들어 주었던 생각 지도를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가보고 확인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의 생각 지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본문이죠.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시험이라는 얘기는 이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시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 확증해주고 인정해주면서 믿음의 조상답다, 너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만든 이 생각 지도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하나의 표본으로서 보여줄 만하다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처음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계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였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을 내리신 목적이 뭐냐? 그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누구로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내게 바쳐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치라고 했습니까?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만약에 이삭을 드린다 그러면 이삭을 죽여서 이삭을 몸을 갈라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아들을 죽이고 몸을 갈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일찍부터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 제사를 아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법을 주실 때에는요, 그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은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금하셨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도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허락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목적을 밝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그 이삭의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오늘 이와 같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만한 믿음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와 같이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이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이제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동행해 왔어요. 여러 차례 많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야 아브라함아, 너 아직도 멀었구나, 너 아직도 멀었구나, 늘 아직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기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야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내가 정말 단 1%의 의심도 없이 너가 나를 진짜 믿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6절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독자까지도,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생각 지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 지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만하면 됐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앞으로 그를 따라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너가 완성한 이 생각 지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 꽝 찍어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생각 지도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 생각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요, 우리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싸매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해보십시오. 죽어다 깨나도 순종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이쯤 되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순종을 못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 떠나서 가는 중에 생각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문제라는 거지요.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생각은 언제 하면 되느냐? 가는 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 걸립니다. 3일 길이면은요, 생각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해서 내가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당신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들의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하시고 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3일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순종하고요, 가는 중에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의 생각이 끝나고 난 후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3일 동안의 생각을 끝마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생각하여 얻은 답이 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두 종을 산 아래에다가 놔두고 이삭에게는 번제에 쓰일 나무를 치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오르는 중에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제물인 걸 모르는 거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받을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자.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에 오르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지는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중간에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는요, 처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그는 먼저 실행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명령을 받고 며칠 동안 머리 싸매고 있었다, 며칠 동안 고민했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는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갈 채비를 다 갖춰가지고 심지어 나무를 장작을 미리 다 패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모든 생각 딱 정리를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 그 마음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처음부터 이삭은 이 집에 없었습니다. 나이 100세가 되어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 집에 원래 없었던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 하나님이 달라시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달라시는데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아끼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독자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내 생명일지라도, 내 자식의 생명일지라도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얻은 답입니다. 또 한 가지 얻은 답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단 1%도 의심치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을 믿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다른 어떤 아들도 아니에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 본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삭이다.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달라시니 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혹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올라간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믿어볼까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너의 생각지도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다시는 내가 너를 시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참 후에 생긴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에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눕혀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억지로 결박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순순히 결박을 당했을까요? 제단 위에 누워질 때에 제 발로 올라가서 누웠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억지로 끌려 올라가서 그 위에 누워진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저항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는 얘기죠.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하나님 거두시겠다고 하는데 이삭아, 하나님이 원하신다. 어찌하면 좋냐? 이삭은 순순히 그 결박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누워서 아버지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서 내리꽂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두 눈을 감고 자기를 온전히 바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이 이삭의 모습, 아버지의 믿음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믿음을 능가하고 있는 오늘 이 이삭의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생각 지도를 따라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도착해야 될 가장 모범적인 종착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지만은요, 그 아들인 이삭에게도 인정을 받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서 아버지가 믿는,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이삭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한테 못한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느냐고 대들고 소리 지르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식놈들이 이미 다 도망간 지 오래일 겁니다. 어디 가 있는지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훗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을 더 축복하셔서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이삭에게 베푸신 복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 인생이 굴곡지지를 않아요. 평탄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좀 늦은 나이에 낳은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둘이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기는 하죠. 그것 때문에 참 이 아버지가 노년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간섭하셔서 형제간에 또 화해를 시켜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족장들이 아내들이 여럿이 있었던 반면에 이삭은 리브가 딱 한 명하고만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내가 많아 보세요. 그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남자만 사랑하고 두 사람이 인꼬부부도 그런 인꼬부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그 이삭이 이런 복을 어떻게 누렸을까? 아버지의 생각 지도가 있었단 말이죠. 앞서서 먼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아버지가 정리해 준 그 생각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걸어가는 그 길은 산과 골짜기가 아니라 평탄한 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별명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물을 잘 팠죠.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도 우물을 더 잘 팠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뭐 우리가 제3세계에다가 우물을 파주는데 우물 하나 파는데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우물을 파는데 수맥을 잡는데 이게 한 번에 파지는 게 아니에요. 팠는데 물이 있을 줄 아는데 물이 없어. 그럼 또 파야지 되는 거야. 몇 차례를 거쳐서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우물 하나 파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고대 시대에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덩이를 갖다가 수십 개 수백 개를 파야 하나가 터질까 말까 하는 일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우물을 못 팝니다. 재력이 있어야지 우물도 하나 파서 자기 우물을 갖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파는 것보다 우물이 잘 터져. 우물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자였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 주변에다 뭘 심었어요? 에셀나무라고 하는 장수목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환대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환대하는 자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나무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들 쉬게 했단 말이죠.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버지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또 우물을 파는 것마다 나무를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훗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그랄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그 모든 우물을 전부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메꿔버린 거예요. 대체 어디에 우물이 있었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회방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싸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자꾸 와가지고 괴롭히면은 그냥 우물 줘버리는 거예요. 야, 됐다, 니네 가져라. 그리고는 이삭은 또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펑펑 터집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물을 더 잘 파요. 어떻게 이렇게 우물을 잘 팠을까요? 이삭은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 가서 우물을 파면 됩니까? 아버지가 심어두었던 에셀 나무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에셀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근처에 가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물을 파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과거에 파두었던 그 우물을 찾아내서 우물이 펑펑 터져 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뒀던 그 생각 지도는 그 아들에게 이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 보물 지도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생각 지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오늘 이창교가 만드는, 아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 생각 지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무슨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인 이 생각 지도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고 부모를 신뢰할 수 있고 부모가 앞서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생각 지도는 보물 지도란 말이에요. 보물 지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옹기점의 연기가 솟아나듯이 이미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엎어버렸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저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심판받을 이유가 뭐였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그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너는 내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라, 결코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으라 하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가서 그 땅을 심판한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땅이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주신다면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공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절대로 내 후손의 운명이 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모리아산에서 오늘 이삭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대로 이삭에게로 전승이 된 겁니다. 아들아, 어찌하냐?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드려야죠.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그리고는 기꺼이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누워 아버지의 칼날을 기다리는 그 이삭의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 지도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생각 지도를 따라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나의 생각 지도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마치 보물 지도처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그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보다도 많게 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 생각 지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